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이 혼탁하고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지쳤습니다. 저희들은 힘듭니다. 주님, 저희들의 고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님 다 녹아지게 하옵시고 주 안에서 평강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죄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많습니다. 불의와 적당히 타협도 하고 참아야 할 순간에 분노하고 봉사와 나눔에 인색하고 칭찬하기보다는 칭찬을 받으려는 욕심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웃과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했고 오로지 내 일만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몸속에 사랑의 피가 흐르게 하소서.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심정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땅에는 버려진 자들이 많습니다. 버려진 난민, 버려진 남자, 버려진 여자, 버려진 노인, 버려진 아이들, 이 모두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소서. 죄악의 사슬에 매인 자들의 고통을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죄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이 고백한 죄가 용서함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고 평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옆 사람과 더불어 샬롬, 우리 그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적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 주시어 하나님 말씀으로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 진흙 반죽을 올려놓고 작업을 합니다. 농로라고 하는 것은 회전 원방 같은 거죠. 토기장이가 발을 구르면서 그 위에 반죽을 올려놓고 손으로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토기장이의 손에서 도자기가 만들어지다가 뭉그러지는 것들도 있었고 원하지 않는 모양이 나오면 토기장이는 그것을 뭉그러뜨리지만 버리지 않고 다시 반죽을 해서 농로에 올려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예레미야가 심취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어 원하는 대로 만들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쥐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것까지도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일이 풀려간다는 것이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라고 강조하는 분들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손에서 뭉거뜨림을 받는 반죽을 보았습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 진흙 반죽은 이스라엘, 농노는 삶의 환경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빚기를 원하셨습니다. 농노 위에 이스라엘 진흙 반죽을 올려놓고 열심히 빚어 나가시는데 진흙 반죽 주제에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계속해서 그릇을 빚어갈 것이지만 만약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토기장이 하나님은 농노를 멈추고 지금까지 빚어졌던 진흙 반죽을 다시 뭉그러뜨려 다시 반죽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진흙 반죽을 다시 해야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뭉그러뜨려짐을 말하는 것이죠.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있죠. 여러분 전화기 보시면 이 전화기 쓰다 보면 가끔 먹통이 되잖아요. 뭐 전화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스위치를 꾹 누르면 세 가지가 나오죠. Power off, 전원을 완전히 끄는 거, 그리고 Restart, 다시 시작하는 거, 하나는 또 Emergency Mode Off라고 해서 911을 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모드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리스타트를 보통 누르거든요. 파워 오프를 하거나 아니면 리스타트를 누르면 지금까지 한 일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을 빚다가 뭉그러뜨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상태가 된 것은 아닌 거죠. 토기장이 하나님 손으로 다시 반죽을 하면 되니까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 부패한 제도 등등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뭉거뜨리겠다고 하는 심판을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수십 년간 이방의 땅에서 수모와 고난을 겪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 수백 년이 지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진흙 반죽을 뭉거뜨리고 다시 반죽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이스라엘을 빚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구워내는데 결과적으로 원치 않는 도자기가 나왔을 때 토기장은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멸망이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먼저 체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죄를 회개해도 구원받을 희망이 있습니다. 먼저 버림을 받으면 체험은 없습니다. 완성된 도자기이지만 토기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산산조각 나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희망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를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마치 우리 먼저 가족과 친지를 버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맞나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들려지나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되는데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네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이것들을 지키려고,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과연 사람을 살리자는 겁니까? 아니면 죽이자는 겁니까? 아니면 내몰라라 하는 그런 분이신가? 혼돈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를 따르는 자격이 이런 것이었다면 제자가 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다 뭉그러뜨림을 받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이외에도 수천은 되었을 것 같은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참 요상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부모와 처자와 가족과 형제와 자매와 목숨을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거 다 놓아버리면 어떨까요?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집안 경제, 가정 형편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먹을 양식이 없는데도 집안 경제 살림 궁리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말씀에만 붙들려서 교인들을 돌보는 목회자가 훌륭하다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혹 지금도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부모와 처자와 가족들을 미워하는 자가 참 자기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미워하라고 하는 이 말은 증오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덜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라헬을 많이 사랑했고 레아는 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하는데 예산도 없이 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하고, 임금끼리 전쟁을 하는데 2만 명 군사가 이기겠느냐 1만 명 군사가 이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28절의 말씀에서 메인 포인트는 뭐냐 하면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준비를 하느냐. 망대를 세우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따라서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 처자, 가족, 형제, 자매, 목숨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부모, 처자, 가족, 형제, 자매,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도 뭘 하겠다,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주님께 내가 붙들려 있을 때에 부모, 처자, 가족, 형제, 자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가 붙들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 처자, 가족, 형제와 자매, 목숨, 이건 누구 겁니까? 내 거라고 한다면 매달려야 되겠죠.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우선적인 것은 누가 나의 주인이냐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인이 나라면 나는 그들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부모와 처자와 가족과 형제와 자매,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나는 그들에게서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와 가족과 목숨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같이 가족의 일이 주님을 따르는 일로 힘들어 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는 예수께 내가 붙잡힘을 받고 있어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내 심령을 가득 채워졌을 때 내 가족과 목숨을 예수보다 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있는 거죠.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마치 토기장의 손에 올려져 있던 진흙 반죽같이 뭉그러진 인생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자신이 믿는 바가 진리라고 하는 자기 확신 속에 목숨처럼 여기고 살던 목이 곧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부자였죠. 노예를 억압하고 착취하며 심지어는 도망친 노예를 임의로 처분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잔인한 자였습니다. 오네시모는요, 자기 목숨만 중요한 줄 알고 손버릇이 나쁜 아주 이기적인 노예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그랬던 바울이, 그랬던 빌레몬이, 그랬던 오네시모가 그들이 달라졌죠. 먼저 바울을 보면 예수를 만났던 바울은 회심을 통해서 사울을 버렸습니다. 노예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던 빌레몬과 친구가 되었고요.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내 마음과 같은 자라 부르며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목이 곧은 자가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빌레몬은 바울에 의해 전도되어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요. 노예를 부리던 잔인한 자에서 노예와 복음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도망했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 회심했고 예수로 그 말씀을 그 마음으로 가득 채우니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주인에게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는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로 채워짐을 얻으니 자기 목숨처럼 붙들고 살아가던 모든 안정감과 소유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자신들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우쳤을 때 비로소 부모와 처자와 가족과 형제와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복 받은 자라 말합니다. 복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자세, 종이 주인에게 취하는 태도인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의 제자, 자신이 주인이 되어 소유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부모와 처자와 가족과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제일 먼저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주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 채워주심으로 나는 주님의 진흙 반죽임을 내가 인정할 때 내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붙들고 있던 부모, 아내와 자식, 가족, 형제와 자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의 제자가 될 자격을 다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것을 빼앗거나 박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또 버리기가 쉬워집니다. 사람이 변하던가요? 이 세상에서 고쳐서 쓰지 못하는 게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깨어짐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으니 주님의 손이 우리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야 은혜로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진 인생이어야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회방하는 탐심들을 미련 없이 우리는 버릴 수가 있습니다. 먼 떨어진 인생에 주님의 은혜로 다시 빚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렇게 혼탁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농로 위에 올려놓은 진흙 반죽인 것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든지 간에 주님께서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런 존재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시는 주님을 대망하며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열심히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항상 같이 앓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따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탐심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